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의 영혼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필그림의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담대히 우리 삶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밖에 눈이 펑펑 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 이 기도의 제단을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블레셋이 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마침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는 장면입니다. 총 58절인데요. 한 절씩 빠르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빔에 진침해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다윗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곁에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손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든짐승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발색으로 마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지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싸우고자 에베스 담빔이라는 곳에 진치고,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이 가드 사람 거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자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두려워했더라, 벌벌 떨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2m 90cm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1m 80만 돼도 크게 느껴지고 2m만 돼도 엄청 큰데 2m 90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이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약 7.5kg의 무게가 되는 그 창을 가지고 그다음 막 갑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이 삼마가 전쟁에 출정하게 되고 싸움에 나가고,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진영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묻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하여 형들에게 문안했을 때,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입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사울에게 출정을 허락받게 됩니다. 사울의 갑옷과 창칼을 그의 손에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그것을 던지는 물매, 던질 수 있는 기구를 물매라고 하죠. 이 물매를 가지고 진영의 출정을 싸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41절에서 54절까지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자 골리앗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소년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치자 이마가 어디 박힙니까?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엎드러지게 되죠. 그때 다윗이 달려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블레셋 진영을 노략하게 되지요. 마지막 55절에서 58절까지 보시면 사울 앞에 초대된 다윗의 모습. 사울은 자기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소년이 누구인지를 물었지만 그가 모른다고 했고,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사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화하면서 오늘 17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17장 말씀 묵상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가지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해야 될 포인트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마침이라는 단어, 이때 마침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욕적인 이 언사를 듣게 되는 이때 마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때 마침은 언제인가?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3명의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전쟁 진영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문안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그들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하는 언사를 듣지 않았으면 그냥 잘 있었는가 안부만 묻고 음식을 전해주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도착하고 형들을 안부를 묻고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다윗이 진영에 갔을 때 이 블레셋 장군의 거만함, 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다윗이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 마침입니다. 때 마침에서 이 역사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욕적인 언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이 블레셋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 때의 마침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도망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 용맹스러운 다윗을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이때의 마침에 대한 묵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영에 왜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도망하는 그때에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셨는가? 때마침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은사를 듣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묵상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진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신앙 양심이 그를 분노하게 했고 그의 성품과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전쟁터로, 비록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전쟁터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를 보내셔서 당신의 실추된 이름과 실추된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쟁터의 진영에 보내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일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의로운 분노로 주님을 위해 싸울 자가 누구인가?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바로 이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때,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실추된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킬, 드높일, 되찾게 해줄 그 용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군대, 마르코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군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군대입니다. 이 싸움은요, 한마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이 대장 되신 군대는 여러분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갈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겁니까? 어떤 것으로 적군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2m 90이라는 이런 거구에 철 600세겔 되는 창을 가지고 대적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엄청난 병거 무기를 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온 땅에 알리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갔던 이유, 온 땅에 알리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승리를 통해서 알게 하고 싶었던 그의 신앙 양심,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가 전쟁에 당당히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 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다윗이 쓴 시 두 편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전쟁의 승리는 용사가 많음에 그리고 군대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센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이미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승리했다는 이 자신의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구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7절. 이건 역시 시편 20편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가 전쟁 가운데 들고 나갔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자랑한다 이겁니다. 왜요? 승리는 병거에 많고 적음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이것을 고백했고, 오늘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에서 그가 승리하기 이전에 그 믿음으로 나갔던 그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언 21장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찾으셨나요? 네, 아멘.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네,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할까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된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빌그림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정공님 집사님 부정맥 시술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셔서 집사님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박희자 안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영혼육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육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그림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주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 주님이 대장 되신 이 군대는 백전백승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알고 주님 앞에 승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싸우니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에 출전하여 승리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오니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며 이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이 시간 또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당신의 실추된 이름과 명예를 드높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신앙 양심이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싸우러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 싸우는 당신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히 출전하는,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예가 실추된 이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는 대적들이 일어선 이때, 하나님 주님의 군사들을 일어나 하나님 주님을 위해 아버지 당당하게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름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몸과 영혼과 심령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당신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송축하며 예배하며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로 이 시대에 구별되어 쓰임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용맹스러운 담대한 교회,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